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산부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주간 잘 보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 건강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존경과 존대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저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존경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하든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상관없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대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으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존경과 존대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의도가 있어서 이 땅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뭔지를 잘 파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 땅에 살려두셨는지, 살게 하셨는지 그 의도와 뜻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상관없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의도함을 가지시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존대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이 땅에 살면서 존대함과 존경함을 받아야 되는가, 존중함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격의 존중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진 제일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명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고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그 생명을 존중히 여김을 받아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그 시대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감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은사를 따라서 감당하는, 이것이 사람들이 가진 사명이라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존중받아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가장 중대한 사명이 뭐냐라고 말할 때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은 곧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그 인격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존경과 존대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생명을 이렇게 존경과 존대함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폄하하고 심지어는 살해까지 하는 이러한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그 존재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경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광야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세워주면서 그저 앞에서는 당겨주고 뒤에서는 밀어주고 좌우에서는 보호막이 돼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가정 안에서 지파 안에서 공동체 전체에서 그렇게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심지어 살해까지 하고 간음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6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을 간음하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은 광야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가정 안에서 지파들 가운데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가운데서 꼭 필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계명을 주신 것이죠. 이 계명은 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왜? 인간과 인간들이 살인하기도 하고 간음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살인은 한 개인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 되어지고 간음은 한 가정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죄악이 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인간의 존엄성을 갖지 못한 결과 때문에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왜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본능에 따른 욕망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인간의 타락한 본능은 뭡니까? 자기 정욕과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입니다. 동생 아벨의 형님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그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요즘으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 그저 절차적인 제사, 마음이 없는 그저 겉모양만 화려한 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우의 제사를 받은 그 제사를 보면서 가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우에게 찾아가서 물어야 됩니다. 아우야,
너가 어떻게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더냐? 나도 너의 제사를 본받아서 너처럼 제사를 드려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마. 그렇게 결심하고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가인이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아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아우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능과 욕망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열하고 그리고 분노를 내면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이런 죄악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살인하게 되어지고 간음하게 되는가라고 말할 때 자기의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다루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보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일반 사람들은 잘 다스리고 조절을 하는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분노가 나는 대로 거칠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절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조절이 안 되니까 상대가 누구냐 상관없이 자기의 감정을 폭발해버려요. 자기의 분노를 폭발해버립니다. 그 분노가 폭발한 가운데서 말은 상대방의 비수를 꽂습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되어지는 거죠. 말로 사람의 그 심장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거죠. 말로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행동으로 거칠게 행동을 합니다.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던져버리고 깨트려버려요. 그러다가 분노가 조절이 잘 되지 않게 되어지면 심지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게 되어지고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살인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분노 조절 장애를 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 이 교도소 선교를 하다 보면 교도소에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찬양할 때 보면 이 교도소 안에서 찬양을 할 때 저 사람이 죄수인가 혼돈이 될 정도입니다.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아멘 잘하고 찬송할 때 보면 기가 막히게 찬송을 잘합니다. 왜 그들이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장애 때문에 그렇다. 지난주에 직장 동료를 살해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즉슨 직장 동료가 재정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워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좀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료는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이 관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친숙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면 돈을 빌려줄 수 있으면 얼마만큼 빌려주겠다. 빌려줄 수 없으면 1억 저렇게 해서 돈을 빌릴 수 없어서 참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 나이가 먹도록 돈을 빌리고 다니냐고. 그 나이가 되도록 그렇게 돈을 빌리는 그런 무능한 자가 되느냐고 그런 식으로 말을 내뱉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돈을 빌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격분해가지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라는 직장 동료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이 되어졌습니다. 분노 조절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됐을 때 오히려 자기의 어떤 나라의 어떤 포상을 하면서 대우를 해주고 높은 관직에 올려줘야 될 그런 다윗인데 여인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치니까 온 백성들의 관심과 마음이 다 다윗에게 쏠리게 되니까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심에 발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위까지 삼아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틈만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유다 강야로 도피하게 됐을 때 3,000명의 군인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왕을 보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의를 안고 있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살인사건이 나게 되어지고 왜 가는 죄를 짓게 되는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결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살인하게 되어지고 간음하게 되는가? 라고 말할 때 아주 무거운 죄책감에 빠져서 그와 같은 악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그렇게 로마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자기 안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죄책감에 빠진 사람, 나 같은 죄인은 죽어야 돼. 살 필요가 없어. 살만한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거운 죄책감에 빠지게 되니까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죄책감이라. 그리고 이 죄책감을 가지고서 저런 죄인은, 저런 악한 자는 죽어야 돼. 그래서 살인하게 되어지고, 저런 사람들은 폭행을 해야 돼. 그래서 성폭행을 하게 되었으면서 결국은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악한 영들은요, 사람의 생명을 파멸시키고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모든 공동체를 해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을 살립니다. 회복시킵니다. 자들과 절망과 낙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쇠임을 얻습니다. 새 능력을 얻습니다. 자들과 절망하는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어진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게 되었으면 관계가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으면 내가 저를 어떻게 사랑하면서 도와주고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면 미움과 정오와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분냉과 그리고 살인과 정오와 저주와 이런 것들이 거침없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여러분 살인자들은요,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행하게 되어지는 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모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존대히 여기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나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보거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인간의 시각과 시선, 세상적인 시각과 시선으로 보게 되었으면 상대적 원리로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적 원리로 보게 되었으면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에 100%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으면 여기에 이 잣대를 가지고 이 시각에서 보게 되었으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워하게 되어지고 정오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분내게 되어지고 저주하게 되어지고 살인하게 되어진다. 상대적 원리를 대하게 되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들지 않게 되었으면 이런 살인죄까지 간음죄까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보게 되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입니다.
내가 나를 보게 되었으면 나는 충분히 존대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존감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살아난 사람들은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소리치면서 아주 힘있게 힘차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누구의 시각과 시선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에 나를 보니까 이사야 선지가 말했던 것처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갈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살다 보면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시겠구나, 이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되었으면 찬란한 어떤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일어서게 되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시각과 세상적 시각에 보게 되었으면, 실패하게 되었으면 완전히 끝난 인생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의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과 시선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적으로 보게 되니까 존중하게 되어지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서 존대함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 사람의 성도님들이 어려운 이 위험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내가 나를 볼 때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이야 보면서 고백하고 다지는 거죠. 사랑하는 남편을 보거나 아내를 보거나 자식을 보거나 부모를 보거나 형제들을 보거나 교회 안에서 온 교우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구나,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구나, 그렇게 보고 대하라는 거죠. 그럴 때 모든 생명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분쟁과 저주와 살인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보고 대하면서 자신도 세우고 다른 사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이 문제 많은 이 세상도 잘 세울 수 있는 영적인 거성이 되고 거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모든 생명을 존중히 존대히 여길 수 있겠는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동시에 사랑할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까지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애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지 않습니까? 부모의 생명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한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부가 뭐냐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입니다. 온전한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이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의 생명의 존중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로 나 자신을 포함한 거죠. 나는 이런 실력, 이런 능력, 이런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게 되었으면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없습니다. 존대 여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 백성으로 나를 보게 되었으면 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지 몰라. 얼마나 존중해야 될 가치인지 몰라. 그래서 나는 그저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주고 사신바 되어진 하나님의 전부라고 우리를 봐야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대할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신바 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로 모든 사람들을 보고 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보는 그 관계성 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분쟁과 정오와 저주와 살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성폭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늠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고 내 안에 거룩하신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존중히 나를 거룩하게 나를 성결하게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마찬가지 대할 때 아주 하나님의 가치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하나님의 그 구속받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존대하게 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정의 행복의 꽃이 피어납니다. 여기에 교회의 행복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성성에 대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그렇게 서로 섬기는 것이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을 대할 때마다 내가 그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그 정도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섬기야 되는데 섬김의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섬김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으면 그를 미워할 수 없지요. 그와 거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를 정오할 수 없습니다.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를 폭행할 수 없습니다. 그를 잘 지켜주고 잘 세워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만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는가? 사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섬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왜 가정 안에서 자꾸 서운함이 옵니까? 사랑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왜 자꾸 시험이 들고 스스비가 옵니까? 사랑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온다는 거죠.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라고 이런 마음과 자세로 바꾸게 되었으면 시험 들 것이 없어요. 상처받을 것이 없어요. 내가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가슴을 치는 거죠. 내가 좀 더 섬겨드려야 되는데 섬겨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미움과 정오와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서 오는가?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대할 때 모든 생명을 존중하게 되어지고 존경하게 되어지고 존대하게 여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존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도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다 감당할 수가 없지요.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내가 나를 향하여 나의 인격과 나의 어떤 삶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는 거죠. 창호야,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축복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내 안에 울고 있는 나를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주스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목회 일선에서 은퇴하고 가정사역을 주로 하시는데 내적 치유 사역을 하는데 내 안에 울고 있는 나를 치유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나, 지쳐하는 나, 고통스러워하는 나, 애로워하는 나를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울고 있는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만져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축복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를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부모를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미움과 정오와 살인과 간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될 거야. 반드시 승리할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넘칠 거야. 주님으로 축복을 거기에는 어떤 미움도 어떤 정오도 어떤 상처도 어떤 갈등도 어떤 저주도 어떤 해침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늘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교우들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은 교회 안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쟁하고 불련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저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교우들을 대할 때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내가 선포한 그 복이 나의 복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되는 사람들 보십시오. 행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늘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늘 축복하는 거예요. 늘 축복하는 거예요. 늘 힘들어하고 늘 지치고 늘 인상 쓰는 사람들은 늘 저주합니다. 늘 욕설을 퍼붓습니다. 늘 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인은요, 사람의 생명을 어떤 무기를 가지고 죽이는 것만 살인 아닙니다. 나가라고 하는 욕설을 하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이거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욕을 하고 폄하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다 살인죄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그래서 그런 어떤 욕설을 하거나 폄하하거나 막 사람들에게 어떤 임신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늘 축복하는 거죠.
축복을 하는 사람들은 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늘 축복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좀 부러운 것이 뭐냐면 그저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God blessing, God blessing.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시길 바랍니다. God blessing.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좀 이렇게 잘 안 되고 불편한 사람들은 영어로 하십시오. 여보, God blessing. 교회 안에서도 God blessing.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디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될 텐데 식사하기 전에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이제 God blessing, God blessing.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서로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거나 관계가 가질 때마다 God blessing.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거기는 미움이 없습니다. 거기는 정오와 살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늠이 없습니다. God blessing, God blessing. 나는 우리 온사람 교수님들이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오와 살인과 가늠이 없고 늘 나도 남도 모두를 존대히 여기면서 존중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늘 내가 나를 축복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자신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시대도 잘 세울 수 있는 영적인 거성들이 되고 거장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다 할지라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정오와 저주와 살인이 그리고 간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세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치로 나도 남도 보고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언제나 사랑할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수천 대의 하나님의 복이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